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의 율법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갈릴리 산에서 천국을 그처럼 설립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맹세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잖아요.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런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에 대해서 교훈하신 그 교훈을 그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이전의 가르침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전의 가르침을 끝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틀로 되어 있냐면은 처음과 끝은 주제이며 결론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서론이고 주제의 도입부입니다. 도입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여기가 서론적인 말씀, 주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그럼 맹세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37절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끼 있는 말씀이 이제 본론이고 핵심인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나, 이 주제를 가운데서 반복하면서 강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네 머리로도 말하라, 이렇게 4번 반복하시죠. 그렇게 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4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말씀함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끝맺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가르침,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들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성경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섞어서 합성해서 주님께서 이제 인용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에서는 헛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형제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형제를 속이지 말아라. 이게 또 반복법이죠. 거짓말하는 것이나 속이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헛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헛 맹세는 거짓된 맹세인데, 거짓된 맹세는 무엇과 같습니까? 앞뒤로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맹세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거짓 맹세를 통해서 누구를 속이는 것인가?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된 맹세를 통해서 형제를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왜?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교가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며 형제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으니 형제에 대해서 거짓 맹세를 통해서 형제를 속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 뭐인가? 신명기 23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앞에 서운한 것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서운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서운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이런 소원을, 소망을 들어주시면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것이 서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이루어준가? 그러면 어찌가 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을 지켜야 돼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주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서원한 것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신명기 23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해서 맹세에 대한 이제 전면 금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모든 맹세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쩝니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까 주님께서 모든 맹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맹세하게 되면 그는 무엇을 어기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모든 맹세를 금지했는데 맹세하게 되면은 주님의 법, 천국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천국 백성의 천국 백성이 모든 삶에서 모든 맹세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 5장 3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문맥에 한정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맹세에 대해서 금지하셨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자신부터 걸리셔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노니, 이렇게 해요. 내가 너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말하라.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어쩌겠어요?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너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케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쓴 서신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삼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맹세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맹세하셔요. 자, 그리고 목사가 취임할 때도 뭐 합니까? 제가 최근에 위임식 할 때도 교회 앞에서 서약했죠. 서약. 그 맹세거든요. 목사가 취임할 때도 서약합니다.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도 취임할 때, 취임식 할 때 다 맹세합니다. 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어쩝니까? 묻는 말에 예하십시오. 이제 그가 죄인됨과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그처럼 묻지 않습니까? 고백하도록 하거든요. 그것도 맹세예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그가 이제 어둠의 종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뭡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약속하고 맹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도 맹세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뭡니까? 결혼할 때도 서로 서약하죠. 그것도 맹세입니다. 결혼할 때도 한평생 한 남자만, 한평생 한 여자만 그처럼 사랑하겠다고, 그 사랑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도 맹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대부분에 있어서도 맹세가 흔합니다. 실은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도 사인하고 도장 찍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일종의 이거 틀림없이 이 돈을 찾는 사람이 누구다고? 나인 것을 내가 보증한다고. 맹세는 그 자기의 신실함,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뭡니까? 진실됨, 자기의 신실함을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맹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맹세는 우리 삶에서 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맹세에 대해서 금하신 것은 금했는데 이 말씀을 전체 모든 우리 삶으로 확대하면 안 맞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나, 이 말씀은 그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 그러면은 이 말씀은 33절에 있는 말씀과 대조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33절에 있는 말씀과 대조해서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33절에 전반절에 있는 말씀과 대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반절에 있는 말씀 뭐냐면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헛 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대조해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조해서 주님께서 모든 맹세를 하지 말지니, 이렇게 앞절과 대조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맹세를 금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비슷한 말씀을 4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 그것이 맹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됐기 그들의 모든 삶에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약적인 삶, 하나님 앞에 맹세한 언약 백성으로의 삶, 그들의 모든 삶은 맹세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맹세적인 삶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그렇게 또 율법에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맹세적인 삶이면 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하면은 그 맹세한 삶이 그 다른 삶보다 더 구별돼서 더 거룩한 그런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맹세한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더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그렇게 율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용한, 하나님의 이름을 대용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걸로 바꾸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 예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늘로 맹세하는 것이에요. 하늘로 맹세하는, 그러니까 하늘은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땅으로 맹세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하늘로 맹세한다. 그러면 뭐냐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로 바꿔서 맹세하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하나님 이름을 땅으로 바꿔서 맹세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맹세를 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예루살렘은 누구의 성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큰 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건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꾸어서도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또 뭘로도 여기 보면 맹세냐면 내 머리로 맹세하는데, 여기서 내 머리로 맹세한다는 것은 정확한, 여기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문화로 좀 바꿔서 말하자면은 내가 내 목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표현 비슷해요. 내 머리로로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러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냐, 너는 머리털을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가 없다. 네 자신이 누군지 알아라. 너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으니까 네 머리를 두고, 네 목을 두고,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맹세에 대한 구절은 형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자기의 진실함을 말할 때, 왜? 레위기가 형제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형제를 속이지 말라라, 형제를 속이기 위해서 그처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건 형제와의 관계에서 맹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처럼 형제를 속이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맹세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늘로도 땅으로,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도, 심지어는 너의 머리로도 하지를 말아라. 그렇게 해서 맹세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의 진실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를 말아라, 그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를 통해서 너의 진실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론이 있죠. 오직 그러면은 너는 형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어떤 말을 써야 되냐,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 자, 마지막에 보면은 37절이 결론이라 했죠.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라. 이에서 지나는 거, 이를 넘어서는 거, 이에서 오버하는 것은 다 뭐다? 악으로부터 또는 악한 자로부터 났느니라. 그것은 악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라. 그러니까 형제와의 관계, 자매와의 관계에 대함에서, 그들의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에서 맹세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것은 소위 말하면 오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넘어서는 것은, 그런 것은 악한 자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돼요. 이것을 넘어서면 뭐냐면은 형제에 대해서 말할 때 뭐가 들어갔다 그 말입니까? 형제한테 말할 때, 예, 형제에게 말할 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형제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말에 뭐가 되냐면은 이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말할 때 과장돼서 나간다 그 말이죠.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말할 때 말이 과장돼요. 말이 과장되고 말을 많이 꾸미는 것이죠. 말이 과장된다는 것은 뭡니까?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말에 있어서 진실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과장법은 절대 쓰지 말 것. 문학적인 과장법하고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그렇게 과한 표현을 쓰는 것하고 그건 다른 것이죠. 문학적인 과장법을 쓰는 것과 모든 과장법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말을 과장되게 하지 말라. 과장된 것은 뭔가를 꾸미는 것이고 진실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못하는 것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이것은 말이기 때문에 형제를 향하는 말에 있어서 뭘 말하냐면은 말에 있어서 그 언사에 있어서 진실하라는 말씀이죠. 형제나 자매에게 말함에 있어서 진실되게 말을 해라. 진실되게. 과장되게 말하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실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가르치심이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은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것이 곧 그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뭘로 말씀하냐면 그 사람의 생명의 중심, 인격의 중심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가 한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며 그가 한 말이 그의 인격이고 그의 생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 말할 때 보면은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렇다 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대해서 말을 할 때 보면은 과장된 것이 많아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형제로 대하고 있으니까. 형제에 대해서 진실한 것은 형제로 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한다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진실한 것이 그것이 곧 사랑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 지금 5장 산상수훈의 법은 산상수훈의 천국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장에서 선포하는 주님의 천국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틀에서 이것도 형제에 대해서 진실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곧 사랑이다. 그것이 천국의 율법이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그처럼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쓰는 말에 대해서 그 점에서 많이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을 할 때면 되게 과장됐다고 말하는데 저에게 그 형제 자매에 대해 말하는 것에 은근히 뭐냐면 전부 다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쓰는 말에 뭐뭐하는 척이 너무 많아요. 뭐뭐하는 척. 말함을 통해서 잘난 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함을 통해서 내가 똑똑한 척, 지혜 있는 척, 지식 있는 척,
형제에 대해서 과장되게 말하면서 내가 얼마큼 높으냐, 내가 얼마큼 힘 있냐, 내가 얼마큼 부자냐, 내가 얼마큼 뭐하냐, 전부 그 척척척이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하는 데서 진실하지 못하고 많이 허세라든가 허영이라든가 나의 잘남,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이 양념이 많이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진실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 점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온전히, 여기서는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온전히 진실할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 백성에게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온전히 진실할 것을, 그 말에 있어서 진실할 것을, 그렇게 해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그렇게 교훈하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또 그렇게 주님의 백성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실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속이신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의 그 어떤 끄트머리를 잡으려고,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거짓 증인들도 말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게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맞아야 이게 되는데 이게 맞아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이게 세웠는데도 안 맞아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산말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그러하다. 네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그분은 진실되게 말씀하고 진실되게 증언하셨어요.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희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가 듣지 못할 신성 모독 그런 말을 들었다 옷을 찢고 예수님은 이제 사형 선고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의결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도 어쩝니까?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에 대해서도 주님은 진실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유월절 식사가 준비되고 식사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을 말씀했어요. 너희들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또 다 근심하면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제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저는 아니죠 하고 다 물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누구 차례가 됐습니까? 가롯 유다 차례가 됐습니다. 가롯 유다가 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 어쩝니까? 진실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지목했으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주님이 자기를 배신할 자로 자기를 지목했으면 어떻게 해서 그가 주님을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그 마음 계획을 버리든지 그가 자기를 회개하든지 뉘우쳐야 되는지 그런지 그렇지 않고 그는 주님이 자기를 배반할 것을 그 말씀을 듣고도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참으로 악한 자에게 속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진실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처럼 백성을 대함에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참으로 진실되게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진실되게 그처럼 대하셨고 사셨어요. 이처럼
천국의 율법, 갈릴리산의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신 이처럼 천국의 왕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백성들에게 이처럼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함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림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침을 통해서 그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처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천국의 왕의 진실된 증언을 이 천국 왕의 진실된 증언을 그들은 듣지를 않고 거부했죠. 그리고 이 천국의 왕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됐던 그런 이 아들을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천국의 왕이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영광의 주님,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먹여서 우리로 주님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교훈하셨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대함에 있어서 또는 더 확대시키면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하란 말입니까? 그 특별히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진실되거라. 거짓되지 말고 진실되거라. 그것이 형제를 자매를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것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의 율법이니라. 너희가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진실된 말을 할 때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국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나와 하나가 되려는 것은 주님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백성에 대해서 무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진실된 말을 하신 것처럼 진실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가 진실된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해서 그가 백성과 제자와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언행에 있어서 그 말에 있어서 진실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날까지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말해서 진실되게 함을 통해서 이 진실됨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를 이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말하면 그 가정이 붕괴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날까지 이 형제와 자매에서 진실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진실된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